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은 미리 정해두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 여러 큰 어려움에 시달린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묵상해 보고 있는데요. 교회가 어떤 계획 아래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특권이 있는지 등등에 관해서 계속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10절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 또 영원한 목적, 이것은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 그것도 그냥 지혜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알리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10절 상반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은혜를 감격했으면 그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목숨의 유혹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너희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전혀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성령을 통한 그 은사들을 다양하게 체험하고 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렵고 힘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만약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죽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벌써부터 고개를 흔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일본인이 쓴 또 그 제가 요즘에 이름이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는 그 침묵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 침묵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 상을 이렇게 목판으로 새겨놓고 바닥에 놓고 그걸 밟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는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그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십자가 말뚝을 박아놓고 사람을 거기에다 매달아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게 합니다. 그러면 밀물이 들어오면 점점점 이렇게 차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부인을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고 거기에서 수장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밟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들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었다는 거죠.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를 로마가 어떻게 박해했는지 그 역사를 쭉 써놨는데 그 중에서도 10가지가 굉장히 그 박해가 심했어요. 그 첫 번째가 기원 후 64년에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로가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끌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한 거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색출을 해서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황제의 정원을 밝힐 정도로 사람을 그러니까 횃불로 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죽였죠. 그때 순교했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도 그때 당시에 죽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박해가 30년 정도 있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 또 박해가 일어나는데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성자도 죽었고 이때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트라이안 황제가 또 그 기독교인들을 발견하기만 하면 무조건 형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그나시우스, 루푸스, 시므온 이런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고요. 네 번째가 117년에 하드리안 황제 치하에서 이때 또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했고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박해가 계속 되는데 마지막 열 번째 박해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303년부터 311년까지 약 9년 동안 박해가 시작됩니다. 교회들이 전부 다 가정교회들 전부 무너지고 성경이 전부 불태워지고 기독교인은 모든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전부 정지됩니다. 그리고 이교신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거기다 태워서 죽였어요. 이게 한 8년, 9년 정도 로마 전체를 휩쓸었던 박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약 250년 동안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났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너무나 누릴 게 많이 있어서 세상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투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도 연말에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고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만 예수님이 2024년 11월 31일에 오십니다. 가하면 예하시고 구하면 아니오라 하시고 투표하면 여러분들 가에다가 도장 찍으시겠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랑 딸이랑 시집장가 가는 것도 봐야 되고 손주도 한번 알아봐야 되고 그 저기 가기로 했던 거 못 갔던 것도 좀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미련이 많으니까 예수님 한 3년 뒤에나 5년 뒤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아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국민청원 내지 않을까요?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누릴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 어떤 것을 주더라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절에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혜라는 말하고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죠. 그죠? 지식은 언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가 사실은 큰 힘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무엇을 알고 있으면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유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 밑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정보입니다. 그런데 지식을 언제 어디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지혜에 해당이 됩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디에 사용해서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앞으로 좀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야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25절 하나님의 허무맹랑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약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힘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처럼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고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렀겠습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바로 앞에 보면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19절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영리한 사람들의 영리함을 내쳐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세상은 자기 지혜를 통해 하나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24절 이하의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로 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잖아요. 그게 뭐죠? 교회죠, 교회. 그 교회에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가세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걸 누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냐 그러면 3장 10절에 이제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알려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게요. 왜 천사들한테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혜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리고 왜곡되는 것이거든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됐다고 하는 건 서로 소통이 없다는 거죠.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의 생각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나 영원하신 목적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 옆에서 항상 함께 있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아까 얘기했던 9절에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뭔지 11절에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지켜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천사들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스랍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랍. 서랍이 아니고 스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 6장 여러분 안 가져오셨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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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건 요한계시록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천사들이 주변에 스랍이라고 불리우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천사의 모습이 날개가 몇 개라고요? 스랍이 6개인가요? 6개.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보면 안 되니까. 발은 왜 가리죠? 가장 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날개가 6개. 그러니까 날개 2개로는 날고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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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부류가 천사들의 스랍이에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열왕기상을 보면 천사에 대한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그룹이 나와요. 그룹을 또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성막 체험하러 가보셨죠? 성막 체험하러 가보면 법궤 위에 양쪽에 서로 보고 천사가 이렇게 앉아있고 날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좀 잘못 만들어놨어요. 제가 열왕기상 6장을 읽어보시면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2 천사를 만든 거예요.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규빗을 그때 설명하신 목사님이 몇 센치라고 그랬죠? 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요. 그래서 건축 단위인데 보통 서민들이 집을 지을 때 한 규빗은 45cm이지만 왕궁을 지을 때는 50cm. 그런데 천사가 높이가 10규빗이면 몇 미터가 되는 거죠? 5미터가 되는 거예요. 천사 5미터면 2층 건물 정도 높이가 되는 거고요. 한 그룹의 이쪽 날개, 한쪽 날개가 5규빗,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키가 10규빗인데 날개의 양쪽 길이가 몇 규빗이라고요? 10규빗이에요. 그럼 날개 하나가 2m 50cm 정도 되고 양쪽 날개가 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크기가.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그 그룹이 날개를 쫙 펴면 그 법궤 있잖아요. 법궤를 전체를 다 덮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때 봤던 건 위에 올라가 앉아 있었잖아요. 날개도 조그맣고. 근데 그걸 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이라고 불리우든 스랍이라고 불리우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앞, 뒤,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직접 목격했던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타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굉장히 궁금해서 지켜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자유의지를 줬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어봤지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그 일들은 천사들도 몹시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자세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대가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 대상을 가리지 않는 분.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고 시기하시고 심지어는 자기를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네?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면 사랑은 충족이 되지만 공의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다고 죄를 지은 대로 심판하고 벌을 내리면 사랑이 또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천사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궁금한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시는데 죽을 때 보니까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 소유로 남겼던 것은 무덤 하나였습니다. 무덤 하나. 그 후손들이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아들들 12명 중에서 요셉이 여차저차해서 애국으로 내려가고 그러더니 야곱의 일가가 전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보면 이걸 왜 그냥 놔두시는지 뭘 하시려고 하는지. 그런데 거기서 몇 년을 살아요? 이번에 성경 퀴즈 출제 범위 아닌가요? 애굽에서요? 네, 이집트에서 몇 년 살아요? 430년? 네, 430년을 살아요. 430년. 그러고 나서 다 죽고 요셉도 뼈만 이렇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여호수아를 등장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들어요. 아, 그럼 이제부터 좀 뭔가 하시려나 보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 같은 사람, 기드온 같은 사람. 이 사사시대가 몇 년이냐면 200년이에요.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징벌을 당하고 그러면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징벌하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이걸 계속 200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인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러더니 느닷없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그러더니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드시고 야 솔로몬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하실래나 보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원전 587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621년에 남유다가 또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한테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좋아지려나 포로로 다시 돌아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그리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또 거기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들어와서 다스립니다. 그게 한 400년 동안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또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면 그들을 통해서 뭔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도무지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회개할 기회도 주고 다시 또 와서 예루살렘 성전 짓게 하고 그런데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럼 천사들의 입장에서 야 드디어 비장의 히든 카드가 나왔구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카드가 나왔구나. 그래서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에 어디로 보내요? 마국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말밥통으로. 말이 없는 밥통에서 성자 예수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고작 3년 정도. 그죠? 그러고 나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보기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다른 수준의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위대한 일들을 이룰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더니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함께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사도들인 우리를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처럼 가장 형편없는 사람으로 내보이신 듯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니 왜 천사들한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일부러 여기다 이렇게 써놨을까? 왜 천사들이 구경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목적, 비밀스러운 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천사들도 궁금해서 계속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시더니 죽게 만드시더니 갑자기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시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천사들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거죠.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뒤에 뭔가 이렇게 아우라라도 이렇게 쫙 이렇게 생기고,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뭔가 좀, 그리고 좀 교회 다닌 지 10년 되면 어깨 밑이 좀 가렵더니 뭔가 날개 같은 것도 좀 나오고, 네? 그리고 교회 한 30년 다니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지면에서 이렇게 발이 좀 약간 떠서 걷기도 하고, 좀 그래야 사람들이 와, 교회 다니면 뭔가 있나 보다. 그럼 나도 저렇게 한번 믿어봐야지. 30년을 믿어야 이렇게 좀 날개 같은 게 뭔가 나오고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실 줄 알았더니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가장 형편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내던져버리신 거다. 그래서 천사들도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로마에 300년 동안 10대 박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33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그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 어떻게 국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2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기독교인들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자기 정권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구경거리로 내놓고 목에 달아서 죽이고 하다못해 태워가지고 횃불로 쓰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핍박을 해서 천사들이 보기에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일들을 해 나가시니까 천사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더 많았는지 불순종한 적이 많았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도 뭐 1000번 정도의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도 나라가 분단국가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처럼 그런 기가 막힌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21년에 570 몇 년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이게 자꾸 헷갈려요. 그때 망하고 나서 1948년에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니까요. 그러면 약 2000년 이상 동안 25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없어지질 않잖아요. 에스더 때도 그랬고. 그런데 이걸 우리들의 일생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다 3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들인데 교회 다니시면서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신앙생활 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적이 한두 번이에요? 네? 없었어요? 별로, 야, 참 대단하시네. 그게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 교회 옮겨야 되겠는데? 이번 교회 안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세상적인 지혜와 다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과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뒤로 넘기셔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들 고백하셨다시피 경건의 비밀은 대단한 것이네. 그분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네. 성령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셨네. 천사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네.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셨네. 세상이 그분을 믿었네. 그분은 영광에 둘러싸여 들려 올라가셨네. 아멘.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절로 표현을 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얘기죠. 그죠?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왜냐하면 천사들이 광야에 가서 세례 받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럴 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둘러싸여 들려 올라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건데 왜 중간에 천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을까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궁금해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뭐 하는지 계속 옆에서 지켜보니까 천사들한테도 봐라,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아니,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왜 죽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돼?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실제로 겪어야 돼?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것을 천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놀라는 겁니다.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도 우리한테 치르게 하면 우리가 죽는 게 되니까 대신해서 치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을 통해서 사랑도 완성을 하고 공의도 충족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보면 시편 85편 함께 읽어보시죠. 찾아보시죠. 시편은 우리 새한글 성경 제일 뒤에 있어요. 시편 85편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서로 만나네. 올바름과 평화가 서로 입맞춤하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올바름이 하늘에서 굽어보네. 아멘. 우리 개정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 그러면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인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과 만나요? 공의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화평이 땅에서 하늘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이렇게 일치가 되고 조화가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제2의 창조라고 부르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뭘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우리에게 또 불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건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중생, 다시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저하고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영원하신 목적이, 다양한 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지금 다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보면 전부 다 다양하잖아요. 신앙생활 하게 된 계기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도,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 되시는구나, 예수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고백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다 달라요. 그만큼 교회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똑같이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신앙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제복 입히지 마세요. 뭔가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소리 내고 해야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찬양할 때는 손 들어야 돼, 말아야 돼. 기도할 때는 눈 떠야 돼, 말아야 돼. 무릎 꿇어야 돼, 서서 해야 돼. 다 달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다양한 지혜와 영원한 목적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거지, 하나의 색깔로만 칠해져 있으면 처음에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금방 실증납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85편 찾았는데 앞으로 좀만 넘기시면 시편 76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노여했다가도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뒤끝조차도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개역개정성경은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을 우리 새한글은 뒤끝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셨는지, 왜 우리가 저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저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열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서 노여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지만, 나중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우리한테 보내주셨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구나, 왜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고 함께 있어야만 아름다운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게 나중에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뒤끝, 네? 감정의 쓰레기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비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요, 잃었던 것을 찾는 비유들이 누가복음 15장에 전부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천사들이 왜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하는지 좀 의미가 좀 달라지죠. 네?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하나 늘었구나, 그래서 천사들도 좀 기뻐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했다면, 오늘 설교를 쭉 듣고 나니까 드디어 돌아왔구나,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내가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천사들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그냥 놔두시는지 노여움도 있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에게는 또 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천사들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오는 시민이 하나 늘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에 감탄하는 거죠. 야,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하시네. 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또 저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구원하시네. 이게 지금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 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완성돼서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천사들이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감탄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을 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저 사람은 그냥 시궁창에 버려서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저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굳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눈멀게 했던 걸 고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뭘 하시려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다른 죄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죠. 감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들이 성숙해 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하는 일들은 천사도 못하는 일인 거예요. 지켜보고만 있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세워두신 그 비밀한 계획이 드디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야, 그 일에 동원돼서 그 일에 사역을 하고 그 일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땀 흘리면서 함께 힘을 보태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시키고. 그래서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새가족 사진 찍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저거 좀 해봤으면, 나도 저기 좀 끼워봤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직분과 그런 사역을 위임받고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에 모여있는 거라고요. 천사도 우리 사이에 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안 끼워주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만큼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부요하심과 그 지혜의 깊음, 또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게 틀린 건 줄 알고 차이를 차별로 생각하고, 그죠? 모두가 다 자라나는 과정인데 자기도 자라나면서 다른 사람은 완성되어 있겠거니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잘못 바라봐서 서로 이렇게 좀 속상해, 이런 것들이 천사들이 흠모하기보다는 아이고 좀 뭐라 그럴까,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의 증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그냥 내가 결심하고 그냥 어디 교회 찾다 보니까 가까운 데 있네 이래서 온 게 아니고,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이 있었고 영원부터 목적이 있었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지혜를 온갖 동원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천사들이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야. 와,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저기 앉아 있네. 야,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을 저기까지 데려가셨구나. 감탄하면서 흠모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 가면 세상과 천사들까지 심판할 자리에 오른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동격이 되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셔서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그 목적과 다양한 지혜를 삶 속에서 서로를 보면서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감탄해야 돼. 볼 때마다. 와, 이분이 여기까지 와 있다니. 또 나도 여기까지 와 있다니. 그래서 항상 이런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